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어야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을 관상을 보니까, 혹은 누군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시켜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행동하는 모습,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예절, 아니면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말이나 행동,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 발자취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입만 떼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된다, 말할 때마다 뻥이 얼마나 신지, 허풍이 얼마나 강한지 막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거죠. 반대로 누군가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진솔된 모습을 보고, 또 지난 과거들을 봤을 때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구나, 거짓된 사람이 아니고 진실된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정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가 거기서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 예수님에 관한 무슨 정보가 있어야지 예수님에 대한 무슨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진실된 모습들을 보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정보를 통해서 믿는 것이지, 딱 보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보니까 내가 그냥 믿음이 생겼어. 누군가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점쟁이처럼 누군가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수백 명이 길거리에 왔다 갈 때 저 사람을 딱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거는 딱 사기 맞기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찾질 않고, 마치 어떤 사람을 그냥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처음 눈에 딱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무런 정보도 찾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믿으려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마에게 말했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보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이 구멍 뚫린다, 손 구멍 뚫린데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자기 경험으로서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마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보고 누구는 믿을 만한 사람, 누구는 믿지 못할 사람, 누구는 믿을 사람, 이런 식으로 딱 첫눈을 보고 자기 경험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맞다면 참 이게 감사할 일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그거는 자기 경험으로서 믿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될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디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안에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니까 이 성경을 토대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종말 때까지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고 영어로는 히스토리라 하듯이 그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담겨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맞는지 정말 예수님이 맞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정보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입으로 주로 고백하면서 시인한다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고통인 줄도 모르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럼 어떤 거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이 성경 안에서 찾아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2000년 전에 있으셨던 그런 사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제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우리도 결국에는 죽어갑니다.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태어나고 오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간강이도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로아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 20일에 태어났는데 그때 조리원에 갔을 때 저희 말고 또 다른 아기가 또 태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주변에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해도 조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도 이제 연락이 와서 또 제가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보니까 이번에 또 누군가 한 분 또 돌아가셔가지고 또 자기가 자기 아는 저기 직장 하시는 그 직장에 있는 직원의 동생이 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러면 우리의 목숨도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태어나는 것이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숨이 끊어지는 그 날이 있다. 그것이 수명이라 그러는데 사람의 목숨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이 사실이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실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만 살아가면 이 땅을 잘 사는 것처럼 그냥 이 살아가는 이 모습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휩쓸가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살 곳이 또 어딘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짧게는 우리가 집을 나설 때를 보잖아요. 그러면 집을 나설 때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아갈 이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을 나서잖아요. 우리가 짧게는 이제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고 나면 또 이제 애기들은 돌아올 집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아니면 어디 카페를 가더라도 그냥 카페에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애들을 다 데리고 제가 이제 키즈 카페를 갔었어요. 근데 놀 때는 자기들이 실컷 놀다가 힘이 이제 소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빠졌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우리 집에 언제 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들도 애기들도 자기들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짧게는 하루 아니면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15일, 뭐 한 달 아니면 몇 년을 여행하더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여행을 가지 않잖아요. 이민을 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민을 갔다 할지라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요. 향수가 생깁니다. 향수.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생기는데 이 정작 중요한 이 내 영혼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갈 본향이 없다. 내가 돌아갈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이 그리움이 생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로아 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저 인스타를 보면 또 제가 다녔던 모교에 있는 청년 중에 하나가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인가 딸인가를 낳아가지고 인스타에 요새 맨날 올려놓는데 우리 로아랑 태어나는 시기가 비슷해서 한 번씩 보고 있어요. 그럼 태어나는 애들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누가 도대체 그 본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막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 천국이 있을 뿐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 그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초점을 어디서부터 맞춰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을 보았더니만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네, 내가 믿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이 시작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게 내 안에 믿어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내게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셨다.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깨닫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나는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요즘에 깨닫고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이게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게 내 안에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내게 있어서 도움되는 말, 좋은 말, 복된 말은 내가 믿어져요. 그래서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내게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너의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조차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할 저주의 말도 믿어져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좋은 말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말씀, 나의 잘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만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마지막 때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내 안에 있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에게 심판하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내 안에 이게 발견되지 않았던, 이것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던 이것들이 쑥 그때 돼서 드러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심판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게 이루어질 것인데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복된 말이라 생각하든 저주라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다면 기록된 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게 반틈은 내가 믿어지는데 이 반틈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큰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서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알아지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알아지고 내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허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허상인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 이걸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내가 부유하든 내가 얼마나 권세를 누리든 내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했든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놓고 가야 할 허상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실상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족속들이 허상을 경영하였다. 세상의 군왕들이 허상을 경영하였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이 모든 세상이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실체가 아닌데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이 땅이 실상이라 생각하면서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군왕이라 그런 거예요. 족속들이 허상을 경영하고 있거든요.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헛된 일을 자꾸 경영하고 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천국의 삶이 실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꾸 잊게 만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허상만을 자꾸 붙들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 족속인데 그것을 세상의 군왕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여기서만 매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딱 시험하러 왔을 때 천하만국에 대해서 다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줄게 내게 절하라 할 때는 그것을 여러분들 가질 생각을 안 해요. 마귀의 유혹인 걸 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만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부와 명예 얼마나 큰 어리으리한 이런 재물도 너 앞에 딱 갖다 주고 내 앞에 절하면 네가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너에게 줄게 하면 이것은 마귀의 미혹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조그마한 걸 하나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 볼래? 이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속아요. 많은 거 주고 속으면 그 억울하지도 않지. 근데 조그마한 이 재물을 주면서 네가 엎드려 내 안에 절하면 내가 이거 물질 너한테 조금 줄게 하면 여기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둥바둥 세상에서 땅만 보면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영원히 살아야 될 실체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먹고 사는 그 조그마한 문제만 너한테 딱 던져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조금 해결해 줄게 하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영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잘 경영해서 인도하는 역할이 청지기적 사명이 내 인생이란 거예요. 그럼 이 인생이란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나 먹고 사는 문제 조금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내게 절하라 했을 때 그것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야 나는 천하만국이 그만한 부를 내가 가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마귀한테 절 안 한 줄 알아요. 마귀한테 권세 안 잡힌 줄 알아요. 자기 속에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조그만한 욕심이든 큰 욕심이든 이 욕심이란 것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데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은 마귀한테 절해서 그런 거고 조그만한 욕심을 가지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것도 똑같이 마귀에게 절하고 엎드려 절해서 그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본향에 대해 돌아가고 싶은 향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잘 경영하시길 준비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악에서부터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지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들은 악한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세상의 군왕들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 군왕들이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잘 알아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항상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못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냥 내 인생을 개판치고 던져버리자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물론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자기가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잘 경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내가 나를 무너뜨리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출발된 이 모든 것들이 악하고 이것이 헛된고 이 세상의 군왕과 같은 이런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견,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런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내세워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는 또다시 나는 대적하면서 이 고통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 계획,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이것이 악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딱 깨닫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벌레보다 못한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기도 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로부터 나왔던 모든 것들은 이게 악하고 배설물과 같은 똥과 같은 것과 이런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딱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게 되고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 내 힘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잘 살게 된다면 내 뜻대로 된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는 여러분들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잘 안 돼요. 믿거나 말거나 잘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내 뜻대로 되면 참 좋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 사람 관계 가지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그게 끊어지면 그또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 때문에 또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다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반복되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물론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사람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막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끊어버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네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는 이런 생각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 남편, 아내,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힘을 얻으려는 여러분들 그 생각 자체를 다 버리셔야 돼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려는 이 아주 자그마한 그런 생각조차도 여러분들 다 버리셔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위안이 돼야 될 이 가족이 원수라 그러는데 그게 원수로 생각하라 이 말이 아니고 마귀가 항상 공격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게 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치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보면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냐면 가장 옆에서 붙어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또 누구예요? 다윗도 보면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냐면 원수의 통로가 되었냐면 이 아비새를 통해서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아비새를 통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연단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둘째, 첫째, 이제 셋째가 태어났잖아요. 첫째, 둘째가 그래도 이제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라클 시기를 겪고 있어요. 미운 것도 다 지나가고 이게 진짜 그 막 거의 크레이지급으로 이렇게 막 6세, 7세, 5세 이렇게 되잖아요. 7세, 5세잖아요. 6세, 4세를 지나오고 7세, 5세가 되는데 야, 얼마나 이게 큰 환란과 시련이 제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야, 내 속에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많았구나. 내 속에 성질 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내가 이런 상황이 내 안에 닥쳐지지 않았으니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그냥 숨어 있었던 것일 뿐이지 내 속에 이렇게 화가 많고 성질나는 것이 많이 들어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요새 깨닫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조금만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면 이게 그냥 곧바로 이게 성질이 내 안에 확 올라옵니다.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잘되라고 내가 너희를 혼내는 거지 내가 너희 못되라고 혼내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명히 저는 저희 아들을 사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를 제 자식이고 너무 사랑해요.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그냥 나요. 혼내다가도 웃음이 빵빵 터져가 제대로 잘 못 혼내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내 속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통제가 안 되고 이걸 막 대들고 요새 애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의자를 자꾸 집어던져요. 지성질 나면 이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식탁에 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그걸 원래는 한 입만 하다가 어제는 주아가 또 식탁에서 초콜릿을 2개를 줬는데 지가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마치고 하원해서 집에 올라오는데 마트를 가자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초콜릿도 사놨고 과자 사놨고 빵도 사놨고 해서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별로 사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계속해서 사주는 게 버릇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안 듣고 그냥 왔어요. 그냥 집 앞에 올라올 때부터 막 찡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트가 있잖아 하면서 이런 거예요. 완전 진짜 귀신 들린 줄 알았어 난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지는 이게 때문에 성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안 된다 주아야, 마트는 오늘 안 돼, 아빠가 간다고 안 했지, 약속 안 했으니까 나는 못 가, 너도 그 마트에서 자꾸 그러면 아빠 화나니까 그만해, 이렇게 하면 그만하는데 어제는 이 성질이 자기도 같이 났는 거예요. 씩 하면서 그 초콜릿을 하늘이 거 하나, 주아 거 하나, 내 거 하나, 아내 거 하나, 결 4개를 사가지고 제가 들고 왔는데 그 비싼 건데 이게 먹으려고 한 개씩 먹었는데 지가 2개를 줬고 하늘이 안 주는 거예요. 지가 2개 다 먹을 거야. 계속 위해서 말로 타일렀죠. 야 그거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주아 거 하나, 하늘이 거 하나야. 그러니까 하늘이 한 개 줘야 돼. 니 2개 다 먹으면 하늘이 못 먹어.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하늘이 줘, 이렇게 했는데 주아가 그거를 하더니만 땅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 순간 저도 빵 터져버렸어요. 빵 터지는데 저는 최대한 이 감정을 안 추스리려고 했는데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으로 끄질고 들어가가지고 엉덩이를 몽둥이로 팡 했어요. 요새 법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부모 앞에서 그것을 집어 던지면서 성질을 부리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이게 힘들어질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도 내 속에서 이 안에 올라오는 분노와 짬뽕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를 통제가 되지 못했을 때 내가 올라오는 이 성질과 함께 아이를 훈육하는 이 모습을 제가 그 안에 보는 거예요. 때리면서도 저는 속에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쁜지 몰라요. 애가 이쁜데 너무 사랑하고 이쁜데도 불구하고 때릴 때 이 분노가 내 안에서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발견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들들을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게 제 안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언제까지 될까요? 제가 연단이 끝날 때까지 애들이 저렇게 말썽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 그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사람들의 죄가 보이고 이 사람들의 잘못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내 뜻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올라오는 이 분노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고집과 이런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쑥 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또 무너졌네. 내 이 분노를 내가 잠재우지 못해가지고 내가 또 오늘 무너졌네, 마귀한테 넘어졌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내 영혼이 골로 가게 됩니다. 저쪽으로 가게 돼요. 저쪽으로. 그런데 이때에 이것이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큰지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게 이런 상황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날마다의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죄성들이 발견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라왔을 때 이때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고 아이고 나는 원래 또 이렇게 성질이 나는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죄인인가 봐 이렇게 되면서 그게 빠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살면서 자유하지 못하게 돼요. 반대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질 내잖아, 네가 그 말을 잘 들었으면 내가 성질 안 나잖아. 성질이 네 속에 있는데 지가 성질 난 게 아니고 내가 성질 났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내 속에 있는 건데 이게 발견되지 않고 네가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잖아 이렇게 맞추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발견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끊임없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 친구대로 상처받고 나는 나대로 상처받고 성도는 성도대로 상처받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상처받고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게 드러나는 이 죄들을 드러났을 때 나는 이 죄를 바라보지 않겠다. 그렇다고 네가 원인 제공했는 그 죄에 대해서도 나는 바라보지 않겠다.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딱 생각나는 순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내 인생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 속에 죄가 100만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100만 번 십자가를 지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속에 죄가 100만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100만 번을 돌아가실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같은 죄를 여러분들 100만 번을 지었더라도 예수님은 그 100만 번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은 100만 번의 십자가를 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게 제가 알아졌어요. 얼마나 은혜가 부어진지 모릅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내게 이 죄 때문에 100만 번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00만 번 십자가를 지실 분이 예수님이구나. 저 안에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씩 여러분들 고쳐가셔야 됩니다. 그 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100만 개 내가 죄가 발견됐네.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이니까 나는 이 죄에 머물러 있을,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또 발견되게 하셨구나. 예수님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합니다. 이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치었기에 어떠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요.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는 그것은 꼼짝 못하고 힘을 잃을 그런 피조물의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도 이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 속에 평상시 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 스위치를 딱 온하는 것처럼 상황이 내게 딱 닥쳤을 때에 내 속에서 죄가 드러나고 내 속에서 이것이 악한 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 이것을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하고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이 사람한테 해붙여 버리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상처받잖아요. 내 속에 죄가 드러나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드러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가 드러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내가 죄가 드러났을 때 이것을 나는 죄인이니까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말씀 봐야 되겠다.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 속에서 악한 것들,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 예수님에 집중하는 순간 이 죄의 문제가 싹 깨끗하게 해결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믿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귀신의 권세들을 다 쫓아냈구나,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냈구나, 질병들을 고쳐내셨구나, 이 흉악의 결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셨구나, 이 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것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도 흉악한 마귀 사단 이 귀신의 권세에서 놓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서 이것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것에 흔들리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지 이 마귀의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어. 예수님의 평생의 공생의 기간 사역 동안에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아버지께로 갔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니들이 나와 같은 일을 너희가 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마귀사단 귀신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귀신들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자, 누가복음 4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귀신이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이 이제 회당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당이 오늘날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제 예배당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전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도 이 귀신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한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귀신이 드러났을 때 그 귀신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저 귀신이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온갖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다 몰고 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났겠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손으로 다 안수해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질병들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면서 했던 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게 사람들이 소리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이 소리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귀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같죠?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다음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리 지르는데 그때 귀신이 목청껏 소리 높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귀의 그 중심에 들어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은 항상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
이 귀신이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는 주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동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 모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있으면서 집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른 회당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집에만 붙들고 있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목청껏 소리 높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한 거예요. 야, 너 말하지 마. 네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주로 고백하는 거라고 너 착각하고 있지. 그렇게 속이고 있지. 사람들 앞에서 선동하고 있지. 그거 너 중심에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너 말하지 마 라고 딱 소리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신이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방법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장모의 집을 찾아오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무리가 또 오는데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게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붙어서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회당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셔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 딱 머물게 있으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하시고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말하지 마. 딱 했을 때 귀신이 어디로 떠나가냐면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말이 좋아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가지 마세요. 제발요. 이렇게 얘기하죠. 만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분별이 되겠어요? 귀신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근데 그건 아니고 이 목회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사람한테도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서 배척하지 않으셨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참 인격적이세요. 근데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니까 설교할 때 보니까 야 말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거 참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사람한테도 맞춰줄 줄 알아야죠. 인정을 끌고 우리하고 함께 해주세요. 야 나한테 좋은 말도 좀 해주시고 떠나가서 전도하지 마시고 여기 딱 붙여 얼마나 좋아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해하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이것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참 목사님 말씀할 때 그렇게만 하지 말고 겉으로 조금 이제 우리 사람한테도 조금 맞춰주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한테만 맞추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다 살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 강하게 해가지고 성도 다 떠나갑니다. 성도 다 떠나가요.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몰려오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예수님에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두고 그렇게 떠나가실 수가 있어? 인정사정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두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두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회당에 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았어요. 이 인간적인 마음을 통해서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귀신이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귀신이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높이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목사님, 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요 하면 제가 우쭐합니다. 이렇게 쑥 올라옵니다. 어깨가 뽕 이만큼 들어갑니다. 근데 내려가 말하지 마. 너 중심 있는 그거 아니야. 말하지 마. 그거 아니야. 딱 하고 딱 이제 잠잠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교만하던 것이 쑥 올라가. 나는 보잘것없이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하는 것이 딱 떠나고 내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떠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람들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이곳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 병자들을 다 놓고 예수님 떠나가실 수 있어? 이렇게 힘든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왔는데 예수님 이거 다 놓고 떠나갈 수 있어? 에이, 안 될 거야. 인격적인 질문인데 오실 때 이거 어떻게 떠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 가운데 자기를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쑥 불어넣습니다. 목사님, 은혜 되는 건 좋은데, 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사람들에 맞춰서 조금만 이렇게 좀 유하게 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살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면 어떡할래? 성질 난다며요. 그래, 성질 나는 건 성질 나는 거고.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것을 죄사함 받고 자유하는 것인데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고 내가 돌이키는 것까지 내가 하는 거죠. 나도 그래 못 살 새가 있지.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내가 너 인정사정 보면서 내가 그 말씀 선포해야 돼? 어제 이제 사모님 핸드폰을 보면서 책 봤는데 다이아몬드 하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이게 뭔 의미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여보, 이 다이아몬드 나야? 이렇게. 응, 맞다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야? 그러니까 여보 그렇게 설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순간 그거를 까먹었어요. 그때 옛날에 제가 무슨 설교를 썼냐면 이 사람들이 너에게 돌과 같이 올지라도 내가 네 머리 이마를 금강석 같이 하였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었는데 그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목사님 딱 하는데 이 성도들이 내게 왔을 때 인간적인 마음을 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부딪히면서 세상의 인간적인 마음이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던 이 세상의 군왕을 의지하면서 오면서 해왔던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왔을 때 목회자는 이것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것으로 이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딪혀서 이 사람들의 세상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생각들, 지식들, 그다음에 잘못된 사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 부딪혀서 깨뜨리는 역할이 목회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금강석이라는 것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강하고 약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주의 성수 안 해도 된다 하겠냐? 근데 그거를 바라거든요. 은근슬쩍 화를 내도 된다고 말하겠냐? 노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거를 내가 인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의 푯대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다 놓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서 전도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호소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인데, 그때도 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얼마나 마귀 사단 귀신이 의로운 척하면서 내 뜻을 세우려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뜻을 내세우려 합니다.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으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귀신이 역사한다. 그것만 귀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이 딱 떠나가는 순간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덧뿌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것을 덧뿌리고 갑니다. 이것도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평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10병을 고치시고 밤새도록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와서 그것을 일일이 손 얹어서 다 고치고 이렇게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셨냐면 한적한 곳에 가셨더니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다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심으로써만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이 마귀의 권세에 이길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 뜻대로 올라오는 이 죄들이 발견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이 내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게 내 중심에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그거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고통인데 그게 고통인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만큼 내 인생에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고통인데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만 믿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것은 주로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고 삶의 실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실체인데 이 땅의 것만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가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보면 네 발 가지고 있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땅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이 실체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땅만 보면서 살아가면서 짐승과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살아가면서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믿어지셔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믿어지셔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 했으니 나는 네 영혼을 잘 경영해서 마지막 때에 내 본향으로 잘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게 되시기를, 그 믿음으로만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